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불 켜주시고요.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우리 41절부터 46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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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새벽에도 했고 우리 저번 주인가 2주 전에 조사님도 했던 본문이지만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 본문 가지고 말씀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전투를 할 때 그가 하늘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불이 임함으로 그 제단과 주변의 도랑까지 이렇게 다 소멸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늘에서 내린 것은 불입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 불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불같이 뜨거워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식어지면 안 됩니다. 식어지면 식어지는 순간 틈탑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기도를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하죠. 우리에게서 기도하게 내버려 둡니다. 근데 기도에서 불을 빼앗아갑니다. 불이 사라진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배나 찬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불은 제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 불은 하늘에서 주시는 불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하늘의 불이 내 심령에 임해서 기도가 불붙듯이 뜨거워지고 찬양이 기름 부음이 풀어지어서 능력 있는 찬양이 되고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상달되어지고 드려지는 불같은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할 때 불과 같이 가는 것은 또 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소리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의 아멘을 받고 그리고 기도할 때 소리가 죽어지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통성기도를 하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서 내가 내 스스로와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예배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내 고백을 통해서 내 영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 영이 삽니다. 그리고 나를 방해하는 대적들도 그거 듣고 내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내가 반응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오히려 사단의 소리에 내가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셨겠죠. 또 하시는 중이고. 여러분, 우리가 영혼육이라고 할 때 항상 우리의 치열한 전쟁터는 혼적인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의 영을 타고 흘러올 때 우리의 영은 완전합니다. 근데 항상 치열한 대치전은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사단이 계속 이 기도의 가운데도 생각을 집어넣죠. 두려운 생각이든 이전에 내가 기도에 오기 전에 염려했던 그 일들이 계속 생각나게 하고 또 예기치 못했던 그 사건들이 생각나게 하면서 내 생각을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자리 잡히면 어떻게 되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항상 우리의 혼적인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렬시키고 내가 늘 내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을 때 내 혼적인 이 영역이 정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정렬되어서 내 기도가, 내 찬양이 내 귀에 들리고, 그리고 대적들에게 들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려지는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어떤 중요한 부분들 다음에 기회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불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이 아니라 비입니다. 하늘에서 불도 떨어져야 되지만 비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와 소방관과 이 목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 비를 내리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성실하고 부지런해도 밤늦게까지 일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농부는 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방관도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불은 이제 끌 수 있죠. 근데 큰 불 났을 때,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산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반드시 기도한대. 이런 소방관의 기도가 있더라고요. 나는 여전히. 한번 띄워주세요. 없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소방관의 기도래요. 왜? 불 끌어가야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역부족이니까. 하늘에서 빛 좀 내려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내 힘으로 안 되면, 내가 역부족이면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늘 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늘문, 또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늘문, 또 우리 하명교회를 향한 하늘문,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하늘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 직업군이 있죠. 저와 같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성령의 단비를 이곳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농부는 가뭄 때만 기도하죠. 소방관은 불 끌 때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매주마다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시면 시마다 때마다 금요일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하늘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하늘에 비가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는 철저하게 하늘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인간들이 노력해도 인공강우 실패하죠. 그러니까 기상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비를 좌우한다, 기상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다 실패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항상 뭐가 드러나냐면 저의 무능함이 드러납니다. 저도 이 담임 목회하기 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저 굉장히 그래도 나이스하게 이렇게 사역 잘하는, 주일학교 사역은 좀 했었거든요. 잘하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담임 목회하면서 교회 시험 드는데 이렇게 무능한 저 자신을 이제 발견한 거죠. 여러분, 인간이 무능함을 발견할 때, 자기가 정말 한없이 무력한 자라는 자기의 존재적인 인식이 오면, 여러분 그때부터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찾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가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완전 인생의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하실 때, 근데 그 바닥에 또 지하실이 있는데 더 내려가게 하실 때, 나의 철저한 무능함 위에 그래도 여러분 은혜인 것은 그제서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하늘의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전에도 제가 이 부분 말씀했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근데 먼저 하늘에서 뭐가 내리죠? 저번에 제가 설교할 때 이 부분 설명했죠. 하늘에서 먼저 내린 것은 불이 내렸어요. 왜 먼저 불을 구합니까? 왜 먼저 불이 내리죠? 여러분, 항상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육적인 기근보다 우선하는 것은 영적인 기근이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라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무뎌져 있다면 먼저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영적인 예배가 먼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사업이 급하죠. 나는 지금 재정이 급한데, 나는 지금 진로가 급한데, 취업이 급한데, 자녀 문제가 급한데, 하나님 항상 말씀하세요. 진짜 급한 문제는 너의 그 메마른 심령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의 무뎌진 기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 내면에 깊이 나를 신뢰하지 않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 재정 문제, 취업 문제,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서 내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이 통로가 열려 있으면, 하늘 문이 열려 있으면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제가 경험해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때 살만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돌파합니다. 승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영적인 공식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급한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속히 풀려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돌파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본문 41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시작. 올라가서 자, 엘리야가 이르되 아합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제가 오늘 본문 제목 이렇게 간단하게 정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육적인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열왕기상 18장은 우리가 보통 보는 보편적인 인식은 하늘에서 이렇게 갈멜산 제단 위에 불이 내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이 내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시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먹고 마시라고 했지만, 자, 우리 42절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마시러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자, 여기 보면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는데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미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얻었는데 그가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왜 올라갑니까? 영적인 문제는 해결됐어요. 영적인 승리는 이루었지만 아직 남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아직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지속되는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이 어땠을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랬을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눈으로 보면서 그 땅에 온 땅이 기근과 메마른 땅, 그런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주님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육적인 사진 지어주셔야 됩니다.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봅니다. 은사주의 분들이 특별히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고귀하고 그런 영적인 기도이고,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기복신앙이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특별한 영적인 것들, 그런 성령의 어떤 부분들 기도해라고 하는 분들을 봅니다. 죄송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영과 육의 이원론적인 구분을 여러분들 굉장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거 기하고 육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급한 것 아니에요. 주님은 하늘의 양식으로도 우리를 먹이셨지만 땅의 양식으로도 우리를 배불리셨어요. 천국 소망도 주시지만 이 현실적인 병의 문제, 내 삶의 문제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단은 우리가 너무나 영적인 것만 구하게 만든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것은
구하지 못하게 만든다.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는 저도 오늘 그 기도하기 전에 먼저 중보기도 했지만, 오늘 밤에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필요한 실제적인 기도를 하세요. 재정, 그리고 취업, 그리고 진학, 그리고 내 자녀들 문제, 실제적인 내 어떤 필요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다 받아가시는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는 여러분의 범사의 모든 문제들을 올려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재정, 직장, 생활비, 내 사업,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 자녀, 우리의 모든 범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이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4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1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엘리야가 시작.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 엘리야가 들었던 빗소리의 정체가 뭘까? 정말 엘리야의 귀가 소모자 같아가지고 귀가 열려서 빗소리를 들은 것일까? 이런 본문을 쭉 묵상해 보다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절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시작.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기근의 날이 3년이 지난 즈음이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은 엘리야가 들은 것은 사실은 빗소리가 아니에요.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엘리야가 어떤 믿음이냐면 아직 빗소리는 시작되지 않았는데 시작되지 않은 빗소리를 엘리야는 말씀으로 붙드는 믿음으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기근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 가정의 부채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내 직장의 길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먼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빗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실제로는 기상이변에 전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에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응답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청년들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든 진로를 준비하든 하나님은 먼저 취업으로, 먼저 진로로,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인도 안 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청년의 때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요즘 이제 시편 119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쭉 파트를 나누어서 한 집사님하고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119편 31절인가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 내가 살아나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 삶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화명교회가 살고 이 나라 열방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만 믿어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들 다 풀려집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빗소리처럼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때 내가 진짜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어서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던져드립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구나라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시작. 내가 기다렸더니 자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 들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르짖는 게 허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나를 시작. 자, 보세요. 여기에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라고 하죠. 여러분 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어디 위에 두셨다라고 합니까?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인생의 걸음을 두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새 노래 시작. 울릴 찬송.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 때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그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른대요.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셨네요. 하나님 진짜 역전의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정말 반전의 하나님이시네요.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새 노래,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렁에서 이렇게 빠져있는 인생, 거기서 끝장나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나의 신음을 들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도 찬송하고 노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요즘 최근에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 40편의 말씀을 수십 번씩 이렇게 되뇌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에 두사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2절, 43절 읽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사환에게 너도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죠. 공교롭게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니 다 올라가라는 동사가 쓰이더라고요. 세 사람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사환은 살피러 올라갑니다. 보세요. 다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하는 일이 다 다르죠. 아합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엘리야는 올라가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무것도 안 보고 기도만 하겠다는 거죠. 사환은 올라가서 두 눈을 부릅뜨고 주변 상황을 살핍니다. 자, 보세요. 먹고 마시는 자가 있고 기도하는 자가 있고 주위의 시세와 환경을 살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해결됩니까? 먹고 마시는 자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동향을 잘 살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자를 통해서 문제는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까? 교회 매주 올라와서 먹고 마시고만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가 아니고 교회 밥 맛있다 하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매주 와서 교회 환경을 살피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사람이 많아졌네. 또 사람이 줄었네. 교회 분위기 좋아졌네. 하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 와서 매일매일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까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아합처럼 먹고 마시는데 최적화되어서 그것에만 치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먹고 잘 놀아요. 분위기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세상의 변화와 세상의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대세라고.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주변 교회도 보니까 동호회 활동을 하는 교회가 잘 된대. 예배 마치면 막 낚시 가고, 뭐 이렇게 뭐 운동 가고, 사이클이면 사이클, 뭐 족구면 족구, 악기면 악기. 그런 동호회 프로그램이 중요하대. 그런데 하나님은요, 먹고 마시는 교회, 세상 프로그램에 민감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더 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게 아니고 기도가 가장 큰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위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지금 아합이 있고 사환이 있고 엘리야가 있는데 누가 리더입니까? 누가 지도자입니까? 질문을 던져보세요. 상황상은 아합이 리더입니다. 왕이니까.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정말 리더처럼, 영적 리더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역사를 이루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이런 포지션보다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인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인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특권이 있냐면 잘 보세요. 기도하는 엘리야가 빗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그 구름에서 큰 장대비를 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먼저 보고 먼저 듣는 자입니다. 우리 46절에 이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시작.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여기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는데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 더 앞서서 달려갔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세 가지 특권이 보입니까?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 청년은 먼저 봅니다.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앞서 달려갑니다. 정말입니다. 기도하면 먼저 보고 먼저 듣고 먼저 달려가는 특권을 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늦게 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여러분 진리입니다. 불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차는 어떻습니까? 예, 마차는 세상의 기술, 세상의 능력, 세상의 스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차 가면 진짜 훨씬 더 빨리 달려갈 것 같죠? 근데 엘리야를 보세요.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 많죠? 청년 여러분 뭐 내가 기술, 스펙, 능력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이 밤에 여기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 능력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세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달려가게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뒤로 가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달려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금수저들보다 더 빨리 달리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기 보면 교회도 그렇죠. 어느 교회가 가장 먼저 듣고 달려갈까? 예,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까? 먼저 볼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화면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물이 오래되고 부족한 것들 많죠.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온라인 화질이 안 좋대. 그러니까 카메라를 바꾸래. 부족하죠. 부족한 것은 많지만 여호와의 능력만큼은 크고 강한 교회가 화면교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 땅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비를 구했을 거예요. 왜? 이전에 비를 경험했고
그 비가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아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근데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면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대략 한 3살에서 4살 정도 되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은 비가 뭔지를 몰라. 도대체 비가 뭐예요? 듣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하늘의 단비가 어떤 건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저는 영적인 가문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이 2026년이지만 우리가 2019년부터 팬데믹을 경험했죠. 팬데믹을 통해서 심각한 영적인 가뭄이 교회를 덮쳤습니다. 그 기점으로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줄었죠. 우리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고 문을 닫은 교회가 수천 개가 됩니다. 극심한 영적 가뭄이 지나가면서 제가 그 영적인 가뭄의 시기가 지나간 이후로 이 사는 세대 있죠. 어린아이들 또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이 세대가 그 이후로 일으키는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본 적이 있을까? 없는 듯 같아요. 똑같아. 비가 뭐예요? 부흥이 도대체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불같은 찬양이 뭐예요? 하는 세대. 누구한테 부흥은 좀 들어봤어. 근데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2000년대 초반에 저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예수전도단에 있었으니까 그 예배와 찬양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는데 정작 이제 청년들하고 얘기하면 간극이 큰 거죠. 간극이 너무 커서 어떻게 그 은혜를 전해야 될지 때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어린이 통도사에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 이제 거기 있는 그 캠프관에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맨 처음 갔습니다. 거기 개관할 때 제가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 한 150명 데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캠프를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진짜 하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막 천국 본 아이들도 있고 지옥 본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할 때 그때 어린이 전도협회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제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린이 사회 한 30년 넘게 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 처음 봤대. 정말 그때 하늘에서 그냥 쏟아부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서 이 다음 세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제 한 후배 목사가 이렇게 중고등부 이제 부임해서 갔는데 단 한 명도 설교를 듣는 애들이 없대.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했더니 애들이 4명이 나가더래. 그래서 더 이상 그 얘기를 안 했대. 다음 주에도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또 사역자가 말씀을 5분만 전한대. 전할 게 없대. 그래서 듣는 자들이 이렇게 마음이 갈급한 교회도 있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진짜 이 세대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프로그램, 이벤트 안 됩니다. 아이들 폰으로 하는 브롤스타즈 못 이깁니다. 정말 진짜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절대 안 돼요. 하늘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감동되어서 정말 말로만 듣던 성령의 단비가 이 화면교회 위에 내리면 다음 세대에게도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정말 영적인 기갈의 시대잖아요. 은혜 받기 너무 힘든 시대잖아요. 늘 드라빈같이 스마트폰을 끼고 일주일 내내 스마트폰 쇼츠 보고 영상 보고 성경은 온데간됐고 그런 영향을 받는 이 시대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진짜 하늘의 파격적인 은혜가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 우리 여러분들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저희 부친 목사님 따라서 거의 일주일에 3일 이상 산기도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기 싫었거든.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가 꼬셔가지고 그 기도 밑에 오뎅 사준다고 그것도 하나 먹는다고 해가지고 산기도 따라가고 그랬는데 그때 진짜 은혜가 있었어요. 역사도 있었고 다시 한번 그 하늘의 단비가 우리 교회 위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중고등부도 오고 이제 청년들도 오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마중물이 누가 돼야 됩니까? 제가 늘 청년들이 되라고 얘기하는데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장년들이 은혜의 마중물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정말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재현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3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43절 읽겠습니다. 자,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시작. 바다 쪽을 바라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갈멜산의 불은 몇 번 기도해 가지고 그 불이 임했습니까? 엘리야가 단 한 번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임했어요. 근데 비는요, 지금 몇 번을 기도합니까? 7번 기도한 뒤에 비가 내려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됩니다. 금방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기도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 어떤 기도는 내리는 불처럼 단숨에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더 어떤 기도는 정말 오래오래 기도해야지 응답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밤에도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낙심치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번 실망해도 7번 기도하시길 바래요. 제가 이전에 이 부분 설교한 건데 이런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유익도 있어요. 보세요. 내가 6번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 유익이 뭘까? 내가 하나님 6번이나 그렇게 기도했고 60번이나 600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네요. 근데 그 기도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뭘까? 내가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고 내가 7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보세요. 내가 기도가 응답됐다면 금방 기도의 자리를 떠났을 나인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 것 은혜입니다. 제가 그랬죠.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 새벽기도 안 나오면 굉장히 저는 겁납니다. 무슨 일 있는가 해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다시 안 보여. 그럼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해결되지 않아서 응답받지 않아서 못해서 유익이 하나 있는데 그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내가 계속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응답받았다면 떠났을 내가 6번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으니 7번째에도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여러분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날마다 정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응답받지는 못했어도 근데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기도하다 보니 결국 내가 이만큼이나 주님과 깊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것도 은혜라니까요. 내가 이 밤에 여기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했어요. 근데 그 덕분에 내가 주님과 이만큼이나 깊이 있는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것은 몽답이 아니라 응답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기를 원했는데 그 하나님 자체가 응답이었구나. 그 하나님이 축복이었구나.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민수기 말씀을 좀 주일날 말씀을 좀 전할까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는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요, 양식도 없고요, 식물도 없고요, 짐승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광야가 축복이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광야가 왜 축복입니까? 그 광야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아무리 그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했어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응답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은혜요, 축복이요, 내가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